우리 오늘 또 교회 공과 우리 교회 정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직원의 어떤 직원을 했죠? 특수, 그렇죠? 특수는 누구와 누가 있습니까? 뭐 선지자, 오늘날 있는 사람? 오늘날 존재하는 분들입니까? 아니죠. 없는 사람. 자, 이 지금 시대에서는 우리가 찾기 힘드신 분들에 대한 우리 직원을 봤다면, 오늘은 이제 반대로 통상 직원입니다. 바로 뭐 일반 직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이것을 한번 공부하기에 앞서 외울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닙니까? 예, 우리 2017년 경영해 주신 또 표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직원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우리 통상 직원의 첫 번째로 장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는 성경에서 감독과 동일한 직분인데 다른 점이 있다면 장로는 나이를 강조한 호칭이고 감독은 감시자로서의 직무를 강조한 호칭입니다. 그럼 장로의 나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주로 연장자, 그렇죠? 연장자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이렇게 동일하라는 것처럼 주로 이제 연장자 하는 교회 어른 뭐 이렇게 나이를 강조한 것이 바로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는 오늘날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우리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를 가리키며 에베소서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는 동일한 직분으로 본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 즉 헬라어로 포이메는 목자라는 뜻으로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영적인 면에서 나타내는 은사의 이름이며, 교사 곧 디다스칼로스는 사실상 목사와 같은 의미로 목사의 사역 중 말씀을 가르치는 한 면에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은 가르치는 장로, 즉 양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시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각자가 읽고 100%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는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 공과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교사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주일학교 교사, SFC 교사, 여러 가지 세소식반 교사 다 있으시죠. 그러한 교사의 직분과 목사님의 가르치시는 부분이 동일한 겁니다.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6살짜리를 가르치시든 3살짜리 가르치시든 간에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은 이 직분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은 저 위에 있고 교사는 낮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직분이라니까 그 얼마나 교사의 직분이 큰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목사님을 가르치는 장로와 둘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일반적으로 일컫는 장로, 칠위 장로를 가리킨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님들이 바로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칠위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교회를 대표하고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를 도와 교회를 치리하는 것을 그 주요 직임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것, 세례성찬, 안수, 축도, 장로 세우는 것, 교회를 돌아보고 신방 구제하는 것이 이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의 역할이라면, 이 장로는 목사에게 안수를 할 수 없으나 또 세례나 성찬을 시행할 수 없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일, 그리고 그 외에 제반 신령한 일에 관계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가르치는 목사님과 장로님 이 두 분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로소 이 교회의 직원인 장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좀 더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우리 그 밑에 있는 너희 중에 장로에 대해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자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이 장로님의 역할, 어떠한 모습들을 해야 되는가, 이 장로 역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너무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읽기가? 그렇죠. 집사, 그렇죠. 집사의 헬라어 이 디아노코이노는 봉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집사의 거창한 뜻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뜻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뭐 밑에 있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집사의 기본 직무는 회개와 구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좀 더 말하면 접대, 구제는 봉사,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집사님들의 역할은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접대하고 그 회개를 감당하며 또 봉사하는 것, 그것이 이 집사의 그 직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알고 있다시피 장립집사와 또 서리집사로 나뉘지 않습니까? 장립집사는 장로와 마찬가지로 종신직이니 임의로 사면할 수 없고 재판 없이는 파면할 수 없지만 이 봉사의 확장을 위해서 임시로 세운 서리집사는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임기는 1년.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것이 나 한번 집사 받으면 영원한 집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나 저 옆에 있는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아왔으니까 여기서도 집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제 1년직이라는 거. 그러니까 공예배 참석 안 하고 그리고 헌금 감당 안 하고 이렇게 봉사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사의 직분이 철회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1년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교회의 직원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봤듯이 특수직원도 있고 통상직원도 있습니다. 과거 특수직원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라면 이 통상직원이고 특수직원이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교회에 직원을 세우셨는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하게 하다, 우리가 참 이 말 많이 쓰는데요, 이 뜻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하는 분들이 많죠. 뭐 첫 번째, 외과 의사들이 골절된 수조구를 다시 맞추고 어긋난 관절을 다시 제자리에 깨어 맞추는 경우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 정치적으로 대립한 당파가 서로 합친다는 말도 있고, 세 번째, 성경에서 찢어진 그물을 깁는 데 사용됐다. 뭐 네 번째, 종족을 채우는데, 뭐 부족을 채우는데, 또는 이전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는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뜻들이 있지만 결국 이 말의 기본적인 정확한 의미는 어떠한 잘못된 일이나 잘못된 사람들을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되돌려 놓는 것.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교회 직분을 목적을 다시 따져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 외에 교회의 많은 직원들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신자들이 신자답게 교육하고 도와주고 인도하고 돌아보며 또 길을 잃었을 때 본래의 곳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연말을 맞이했을 때에 여러 가지 직분들을 내려놓친다는 성도님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교육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 직분을 권면하는 것은 그분이 교사로서 그 아이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뭐 신방할 그 교구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구역장들의 구역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권면한 본인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이 정말 이 직분을 통하여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게 본래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직원이 세워진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겨보시고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또 말하기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봉사란 것은 실제적 섬김을 말하죠. 하인이나 봉사, 집사의 뜻 의미 있지만 교회의 직원이란 것은 그냥 말로만 야, 너 가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그 사람 양육해라,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뿐만 아니라 병자, 약자, 그 외에 새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가르치고 또 실제로 본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반드시 가르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을 신앙 일치의 삶을 말하겠죠. 바로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똑같이 에베소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교회에 직원된 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직분 감당. 즉 장로님, 이 장로에서 가르치는 장로이신 목사님이 자신의 그 역할,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세례 성찬하는 것들, 신방 구제하는 것들을 감당하고, 또 장로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안 좋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런 것들까지 함께, 또 집사로서의 역할, 회개와 봉사의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직원을 세운 목적, 이 성도들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다. 이 세 가지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성경 좀 긴 거 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서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마다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이 목적을 세 가지를 달성하는 이유는 이 바로 직분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신자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며 교회의 머리요 몸이 되신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각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직분자가 반드시 해야 할, 아니 직분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 연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통상직원 어떤 직분 있죠? 1번 장로와 집사. 그렇죠? 자, 두 번째 OX입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두 번째 2번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맞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전혀 관계가 없는 직분이 아니고 동일한 직분. 그렇죠? 이 교사라고 하면 목사와 같은 직분이라는 것.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맞죠. 다섯 번째는 어떻죠? 맞죠.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의 역할. 자, 여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목사에게 안수를 할 수 없고 세례 및 성찬을 시행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뒤에는 교회를 다스리는 것과 재반에 신령한 일을 관계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3번 집사에 대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맞죠. 집사의 뜻은 봉사. 2번은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어디가 틀렸죠?
교인을 대표하는 건 누구죠? 장로, 그렇죠? 자, 그럼 뭐 교인을 대표하면 집사 너무 뭐 대표하는 사람 너무 많죠. 자, 세 번째는 맞습니까? 네, 맞죠. 장립집사는 사면할 수 없고 아무 임의로 재판 없이 파면할 수 없는 것. 네 번째는 어떻습니까? 뭐가 틀렸죠?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언제든지 집사 그 봉사에 감당하지 않은 자는 해제될 수 있다는 것. 네 번째, 목적이 아닌 것 하나만 고르십시오. 4번, 와, 대단하죠. 큰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함이다.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요. 꼭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